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언약적 축복이 우리에게도 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어 나가겠는데요. 이 출애굽기는 큰 주제로는 구원의 축복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전반부는 출애굽기 1장부터 2장까지는 왜 언약이 중요한가? 언약이 희미해지면 후손에게 문제가 오죠. 아브라함이 언약이 희미해질 때 후손에 문제가 왔죠. 창세기 15장 9절부터 13절에 언약 놓친 예배의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후대가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고 노예가 되어지죠. 노예로 전락한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3장부터 6장에는 모세의 소명이 나오고 또 7장부터 10장까지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11장부터 12장은 유월절 그 축복과 또 출애굽기 13장 15장까지는 홍해 사건 또 16장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9장부터 24장은 십계명에 대해서 또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의 모형에 대해서 또 우상 금송아지에 대한 숭배한 그 결과들 32장부터 34장까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성막의 완공에 대해서 35장부터 40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도록 성막이 중심이 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깨달아야 될 내용은 바로 왕이 누구인가? 바로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또 애굽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 배경, 세상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비밀, 우상을 꺾는 비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 제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네 가지 사실, 구원과 언약과 전도와 선교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못 받으면 불신자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고생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그리스도의 축복을 붙잡도록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모실 땅,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응답이 오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어떠한 것인가? 1절부터 7절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창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모두 칩십이니요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5절에 나오죠. 그렇게 하신 것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결국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주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바로 이런 겁니다. 노아 홍수 후에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9장 1절부터 2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도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에게도 창세기 46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내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도 하나님 나라의 전파죠.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런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이것을 위하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며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러한 축복을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두 번째로 사단은 끝까지 방해하려고 하죠. 8절부터 22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박해하고 핍박하죠. 10절부터 14절에 바로 왕의 마음을 격동케 하여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고역을 가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확장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부흥하는 것을 방해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교회가 어려움이 오는 것은 공연이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방해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분주하게 만들죠.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많은 일 때문에 정신없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서 주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았듯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일이 중단되도록 막죠. 전도에 관심이 없게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오해하게 해서 전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도록 만듭니다. 15절부터 22절에 보면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생명의 씨가 전달되는 것을 완전히 막는 거죠. 교회에 던지는 이 사단이 제시하는 메시지가 뭐죠? 영적인 재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처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축복하시는데 사단은 여전히
방해하고 있다는 것. 그 방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일이 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땅 위에 충만하도록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오늘도 출애굽기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된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길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에 성막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중심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적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